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이 신청서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한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됐다.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보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병을 일으키는 영에 의해서 18년 동안 곱추로 살아갔던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감기가 돌려가지고 뼈소리가 든 목소리를 못 들려드렸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특히 목이 아프기 때문에 더 세련돼서 좋은 말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역 개정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18년 동안 곱추로 땅만 보며 살아갔던 여인이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치유를 받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사탄의 결박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여인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11절에 보면 18년 동그라미 쳐주시고 병을 일으키는 여인 줄을 거주시고 시달리고 있는 여인의 줄을 거주시고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줄을 거주시고 성경의 이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기로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 개역 개정에 보거나 다른 성경 번역 성경에 보면 귀신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곱추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저의 마을에 곱추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곱추를 보신 적 있나요? 허리가 90도 정도 꺾여서 지팡이가 없으면 거의 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렇다는 거죠. 지팡이를 짚고 땅을 보며 걸어가며 살아갔던 사람, 고단한 삶을 18년 동안 살았던 것이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곱추로 살아가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시는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은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의 딸 줄을 거주시고 아브라함의 딸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줄을 거주시고 이 여인은 외모로는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굽어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인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매여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다. 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인데 하나님 백성이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려서 사탄과 귀신에 매여 18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럼 사탄은 이 여인을 결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허리가 굽게 되면 일단
눈이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땅으로. 사탄이 이 여인을 결박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과 상처와 죄의 유혹으로 그 여인을 결박했어요. 그 결과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곡주 여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백성이 사탄의 매임을 받아서 땅만 바라보고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곡주 여인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곡주가 되어서 땅만 바라보고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오늘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매여서 죄에게 결박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박하기를 원합니다. 결박. 결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줄 같은 걸로 꽁꽁 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줄로 꽁꽁 매어서 줄을 달고 내가 원하는 방향 줄을 당기면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 줄에 묶여서 내가 원하는 것도 움직일 수 없고 결박당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결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 백성을 결박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18년 동안 곡주 여인을 결박했는데 그녀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결코 그녀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짐승으로 만들 수 없었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 18년 동안 허리를 굽은 채로 살아가도록만 결박한 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우리를 결박할 수 있으나 결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결박하는 거죠. 결박. 죄로, 정욕으로, 더러움으로 우리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상황과 환경과 또 질병으로 결박하고자 합니다. 땅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자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사탄이 계속적으로 욥을 공격하고 결박하죠. 그러나 욥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게 사탄의 한계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결박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아멘.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나갑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루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누굴 찾는다고요? 삼킬 사람, 결박시킬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박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땅만 바라보고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귀의 결박을 당해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한 사람 들겠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 암논의 아버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그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장자입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위는 자연스럽게 장자인 암논에게 물려가게 되어 있어요. 왕위가 암논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암논이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암논에게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 왕가 가운데 그리고 모든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암논이 수많은 재산이 있고 아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복동생, 아버지랑 같고 엄마가 다른 이복동생 다말에게 정욕을 품게 되죠. 이 정욕이 그의 인생을 결박해버립니다. 이게 정욕의 결박을 당해요.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 마귀가 암논에게 성적인 욕구로 결박을 해버리니까 이 암논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본인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신분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말이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녀를 강간하고 난 다음에 그녀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될 결과에 대해서도 잊어버립니다. 이게 마귀에게 결박을 당한 인생입니다. 결국 그는 마귀에게 속아서 정욕의 결박을 당해서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버립니다.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사탄의 결박을 당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마귀가 무는 사자처럼 결박할 사람을 찾아서 결박을 하고 그를 비참한 인생으로 땅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결국 그가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땅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신촌에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한국에 있는 여러 성적 소수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어떤 성적인 취향을 인정해달라 속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자신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죄의 결박을 당한 사실을 모르고 나의 성적인 취향, 자유를 보장해달라. 본인이 지금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결박으로 암논처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결박당하고 분노에 결박당하고 정욕에 결박당해서 돈의 노예로, 분노의 노예로, 폭력의 노예로,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포로노에 결박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란.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음란물에 범람되어서 음란물의 종이 되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인데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큐티도 하는데 음란함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년 동안 사단의 결박을 당해서 땅만 보며 살아갔던 죄의 결박을 당해 살아갔던 이 여인처럼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사단의 결박을 당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죄에 결박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삶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죄의 결박, 사탄의 결박이 눈에 보이는 결박이 있는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결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
왜곡된 진리의 결박을 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 사이비가 그렇죠. 신천지가 지금 1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10만 명. 그들은 왜곡된 진리로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결박을 당한 거예요. 왜곡된 진리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결박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안경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안경이기 때문에 어떠한 진리를 말하고 어떠한 진리를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왜곡된 진리가, 왜곡된 가치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결박해버린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고 부부 간에 이혼을 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폭력과 싸움과 다툼과 분열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교주의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가 한마디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결박시키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 끊임없는 정욕의 유혹으로 여러분을 결박시키고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요. 아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결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박당한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 취향이다. 내 성적인 취향이다. 성인이라면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인이 결박당한지도 몰라요. 본인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여인은 본인이 사탄에게 결박을 당했어요. 18년 동안 사탄의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회당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회당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사단의 결박을 받아서 허리가 굽은 채로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추정입니다. 18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기도하고 랍비를 찾아가고 금식 기도하고 용하다는 사람을 다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던 이 문제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결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로 무너지고 죄의 결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죄의 유혹으로 또 넘어지고 죄의 사슬에 묶여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18년 동안 회당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곡주인을 보고 웅성웅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매주 왔기 때문이에요. 좋아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찾아왔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강력한 죄의 결박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18년, 20년, 30년 동안 지속된 죄의 결박이라도 사탄의 결박이라도 주님과의 한 번의 만남으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사슬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와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묻고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를 모든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아담으로 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전락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나누기로 해요. 구체적으로 12절 13절 한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줄 읽어주시고 해방됐다에 네모칸 별 5개 해방됐다. 네. 색깔로 편 있으면 색깔로 표현해주세요. 13절에 보면 여인이 허리를 쭉 펴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줄 읽어주시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앞으로 불러냅니다. 아마 회당 설교하는 자리에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여인을 본 것 같아요. 여인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나와서 말씀하신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될 것이다가 아니고 해방됐다. 과거 완료. 해방됐다.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됐다.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졌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허리를 쭉 펴고 일어나서,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런 여인이 이렇게 기도 받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죠. 할렐루야. 18년 동안 곱주로 살아갔던 여인이 예수님의 선포에, 안수에 한순간에 허리를 쭉 핀 거죠. 쭉. 네, 성교도 쭉 펴고요. 쭉. 할렐루야. 네, 웃으라고 한 건 아니죠. 이목보다 아직 안 맞네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사슬과 결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졌다.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졌다. 이 선포를 했을 때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허리를 본인이 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여자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라고 말했을 때 여인이 아이고 예수님 제가 18년 동안 다 해봤다니까 안 된다니까 아이고 안 된다니까 계속 달라고 에이 안 된다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 말을 믿고 믿는 대로 움직였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이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행동한다. 움직인다. 믿은 대로 산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여인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여인은 주님이 육체로 살아계셨을 때
주님을 만난 여자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만나서 병을 고침받으려면 그 예수님을 찾아가면 돼요. 우리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죄의 결박을 당했을 때 육체로 계신 주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랑 따라서 나는 다시 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마음 안에라. 예수님은 저 멀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분이에요.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의 결박이, 사탄의 결박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릴 수 있는 해답입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2000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가난, 저주, 질병, 18년 동안 묶여있었던 여인처럼 사단의 모든 결박을 다 파하셨어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죄의 지배를 파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모든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럼 예수님은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장해제 시키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병, 병, 이런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죄예요. 모든 불행의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죄. 죄가 질병을 낳게 하고 죄가 사망을 낳게 하고 죄가 악한 영에 시달리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복음의 근간이에요. 복음의 근간.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묻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존재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년 동안 사단의 결박으로 곱추 여인으로 살아갔던 이 여인도 똑같은 여인인 거죠. 어떤 누구도 죄의 지배와 죄의 결박으로부터 아무도 못 벗어났어요.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철학과 종교와 수많은 노력과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사슬을 끊지를 못했어요.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브라질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뉴스를 보니까 GOP 총기 나는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GOP에서 제대를 갖다가 올 9월에 제대를 앞둔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을 죽였어요. 몇 명은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대를 갖다가 몇 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병장이 왜 그랬을까요? 그가 사람을 총기로 난사해서 죽였던 그 원인이 뭘까요? 다 죄입니다, 죄. 그 근본 불응의 원인, 뿌리는 다 죄입니다, 죄. 죄. 이 죄의 뿌리로 인해서 도둑질, 거짓말,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수많은 인생 열매가 드러나고 항상 저녁에 뉴스에 TV로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의 결박과 죄의 사슬로 묶여있는 우리 인생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보셨죠? 영화를 통해서. 네, 패션 오브 크리스트 보셨잖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일단.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의 예자가 같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죄의 정욕으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정욕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예자, 약간 야한 것만 보면 그냥 충동이 되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예자, 마귀가 조금만 유혹하면 그냥 금방 넘어질 예자, 이 예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새로운 자아가 되었다는, 새로운 자아. 옛날에 옛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옛날에 옛자아는 내가 주인인 줄 아는 사실은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죠. 그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서 새로운 자아,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자가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자아를 가진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할렐루야. 발음 좋지 않나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죄의 지배를 받던 옛자가 이미 죽었어. 여러분, 죽었어. 믿으세요? 여러분이 옛자는 죽었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새로운 자,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를 못 믿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제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와 죄의 결박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대빵인데 어떻게 죄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나를 결박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대빵인데 한 방 때리는 건 결박돼 풀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못 믿어요. 이해가 되세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는데, 과거에 옛자 때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과 프로그램이 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이 진리를 믿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믿었지만 완전히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을 위해서, 경험에 반응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거짓말, 이게 마귀의 중요한 전략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것은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 믿는 사람을 주님은 너는 의롭다 선포한 거예요. 너는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옛자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과거에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죽고 부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의, 너는 의로운 존재야. 너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야.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정죄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비가 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향과 성격에 상관없이 옛자가 죽은 것을 믿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임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속 죄책감이 들고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죄책감. 여러분 안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내 안에 반복적인 죄 습관으로 인해서,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죄책감. 목사님, 제가 이전에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죠. 마귀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너 엊그제 거짓말했잖아. 너 엊그제 사람 속에서 돈 뺐잖아. 너 엊그제 또 운명을 봤잖아. 너 엊그제 또 그거 했잖아. 계속적인 정죄를 우리에게 정죄감을 줍니다.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의냐? 내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에요.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변한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18년 된 곡주인이 그 진리를 믿고 예수님 말씀,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 내가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됐다, 이 말씀을 믿고 행동함으로 그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믿음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옛자의 더러운 정욕이 여러분 마음 안에 꿈틀거릴 때마다 이것을 입술로 선포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 듣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의 옛자는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마귀의 어떠한 정죄와 유혹과 결박 가운데 여러분이 그 결박을 풀 수 있는 힘은 이 진리를 믿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면 마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합법적으로 역사해서 죄로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내 옛자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이다. 죄의 너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걸 입술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믿고, 그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묻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이미 해방됐어요. 해방되었다고.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중독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중독 가운데 있습니다. 왜 중독에 걸리는가? 죄입니다, 죄. 여러분이 어느 것에 중독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죄의 결박 가운데 묶였다는 거예요.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 진리를 믿고 선포하고 행동해야 돼요. 아멘. 어렵나요, 여러분? 어렵나요?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TV를 다 유선 방송을 연결해서 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TV를 보려면 안테나를 세워야 했어요. 안테나. 여러분 그럼 과거 기억나세요? 바람이 세게 불면 TV가 안 나와요. 옥상에 막 뛰어 올라가서 안테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보여 안 보여? TV 수신기가 전파를 잘 잡아야만 내 방에 있는 TV에 화면이 구현이 됩니다. DMB, 내비게이션에서 DMB를 보기 위해서는 안테나를 잘 뽑아서 잘 조정을 해야 돼요. 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잘 안 나옵니다. 안테나가 약간 후져가지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끊은 이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의 안테나를 세울 때에 내 삶 가운데 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아니야, 나는 죄의 지배에서 못 벗어나 라고 여러분 믿으면
마귀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박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진리를 못 믿게 하고 나는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나는 반복된 죄 습관으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불신앙을 가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경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우리는 경험에 반응해요. 경험. 내가 작년에도 금식 기도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믿는다고 뭐가 되겠냐?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반응하는 거 아니고 경험에 자꾸 내 과거의 경험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리에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다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다. 이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묻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이미 끊어졌어요. 이미 끊어진 거예요. 지금 끊어졌는데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과 죄의 유혹으로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했는데 또 음란함에 무너질 때,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않고자 정직하게 살고자 했는데 또 거짓말로 무너질 때, 그때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옛 습관대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서 죄송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렇게 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생명되어 주셔서 내가 모든 죄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있습니다. 아멘. 병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왔을 때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되지만 이 병에 대한 반응,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매를 맞아서 채찍을 맞은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게 진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알러지가 나았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고질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정신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거예요.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이며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결박으로부터,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다. 아멘. 이걸 믿을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자유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릴 때 가장 방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마지막 나눈 주제, 율법적인 사고를 버리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믿음으로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한 이 여인의 치유를 받자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18년 동안 곱주 여인이 허리가 펴진 이 치유의 사건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느냐? 뭐하는 짓이냐? 다른 6일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율법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능력과 기적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사고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율법적인 사고, 우리의 경험에 기초한, 이성에 기초한,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한 사고를 가지고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18년 동안 곱주 여인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경험했던 자유와 치유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율법적인 사고를 버려요. 율법적인 패러다임,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인과관계에 기초한 사고, 율법적인 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한 이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고를 바꿔야 돼요. 믿음의 사고. 믿음의 사고로 바꿔야 돼요. 율법적인 사고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제가 4가지 질문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드릴 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율법적인 사고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내가 해야 돼. 일은 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하나님 하면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심이 떠오를 때, 하나님 하면 죄책감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왠지 수치감이 들어서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을 못 나가요. 이게 율법주의 사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들볶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날마다 반복해서 결심하는 거. 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내 이렇게 살아야 돼.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옛자가 이미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었어. 한 몸. 연합되었다. 연합.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내 인생을 그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주신 축복, 나는 의로운 존재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죄의 지배를 벗어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존재임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죄의 결박에서, 다시 말해, 여러분 죄의 결박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는 눈빛이야. 다시 여러분 안 돼요. 이거 내가 설교 길게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여러분이 엊그제 했던 죄를 다 지적해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뻔뻔해야 돼요. 내 옛자는 누구랑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2000년에 죽었다. 옛자는 끝났어.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다시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죄가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더 이상 여러분이 진리 안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영화. 이 죄가 마귀가 여러분을 막 이러다가 여러분 딱 믿어버리면 반지에 대한 간달프가 팍 이렇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모든 죄의 세력이 그냥 힘을 잃어버린다니까. 더 이상 죄를 어떻게 못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속일 수가 없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에 기초해서 계속 아니야. 이건 사도 바울에 해당되는 같은 위대한 사람에 해당.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불신앙을 가지면 이 오크족들이 막 괴롭히는 것처럼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죄 세력이. 여러분은 또 죄의 세력에 무릎을 꿇고 나는 어쩔 수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죄의 결박으로부터,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존재예요. 아멘. 이것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시오. 모든 죄의 세력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답게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찬양하면 좋겠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이려는 것.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